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춥고 힘든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만져주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새롭게 변화해 보겠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해보고 또 결심도 하고 많은 새로운 시도도 하고 또 새로운 기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됐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이놈의 세상 좀 바뀌어야 하고 인류가 변해야 되고 직장도 가정도 세상이 바뀌는 것 원하면서 소리를 질러봅니다만 그렇게 소리친다고 바뀌는 게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죠? 그렇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일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맨 먼저 하셨던 그 주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뭐였다?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로, 술로, 또는 일로, 도박으로, 심지어는 마약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은 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위장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걸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뒤에 그 안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방치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빈 공간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우상들로 채워서 넣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심령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되면 그
그 비어있는 빈 공간을 가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것을 붙들고 애를 써보지만 만족하지 않게 되니까, 만족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들을 붙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려 봅니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우리,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성경 대탐험을 하면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헐몬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변화된 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건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과 그 능력을 자신의 육체 안에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늘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정말 변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해 가던 스데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기,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났던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얼굴이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얼굴만 변한 게 아니라 그를 돌로 까닭없이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오니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는 용서했을 뿐 아니라 뭘 했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죽을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이 땅에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외로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리고 욥기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어먹을 수도 없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내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 힘든 그곳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았길래 그 거칠고 메마른 땅을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런 이 영광을 왜 이때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2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장에서 다루었던 8장 2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가서 제자들을 붙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선생님이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은 대단한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애우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애우해드려서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그냥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맨 먼저 손을 번쩍 들고 한 이야기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넌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말은 그분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만족하셨어요. 와, 이제 됐다. 그리고는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구세주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오늘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이 되어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너희 제자들은,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런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 앞에는 뭐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다른 영광을,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왔던 저들이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고 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저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들은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희망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시작한 2016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돕고 금년 한 해 이걸 붙들고 승리하라고 하려고 이렇게 구호처럼
지난 1월 3주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구호가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안 하셨나 봐요, 서로. 그래도 희망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빚 갚읍시다. 그랬어요. 받은 은혜를 알고 있다면 빚 갚아야 돼. 빚은 갚으면 좋고 많이 갚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세 번째로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저귀? 근데 어떤 분이 기저귀가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정말 힘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금년 안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그것이 아무리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산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 아래, 산 아래는 누가 남아 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본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둘씩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또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걸 주님 앞에 보고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한번 멋지게 폼나게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들에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데 못 고칩니다. 망신만 톡톡히 당했어요. 당신들은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동도 감격만 없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늘 그래서 세상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열어보았더니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은 이렇게 능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들여다보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영국에 돈을 꽤 많이 물려받았던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 귀족이 89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그 대단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을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평생토록 반점 생쥐를 키우느라고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 반점 생쥐가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쥐에 뭐 알록달록한 점이 있는 걸 갖다 키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취미로 키운 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다가 쉬는 때 키운 게 아니라 평생 그것만 키우다가 죽었습니다.
이 귀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엄청난 정신력, 능력의 소유자고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고 썩지 않은 꿈을 꾸라고 부름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한다는 일이 반점생쥐를 키우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에서는 성도와 천사들과 함께 거하도록 초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세대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찾아가야, 쫓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겨우 한다는 게 뭐였다고요? 반점생쥐를 그냥 키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갔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할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놓고도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반점생쥐를 기르는데 짧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럴 겁니다. 나는 반점생쥐 안 키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반점생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심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폐가 있고, 우리 안에 간도 있고, 우리 안에 신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대단한 신장이나 간이나 폐나 우리 인체의 모든 이 중요한 조직들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심장이 멈추면 그 대단하게 여기는 폐도, 간도, 신장도, 나머지 모든 장기도 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바로 손상이 되어서 썩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폐가 얼마나 좋냐, 간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다우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고 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보았고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누가? 이 세 사람은 영광을 보았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나머지는 영광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제자들이 변화산상에 왜 올라갔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뭐하러 갔다? 등산 갔다.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책하러 가셨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그분께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뭐예요? 장막을 치겠다. 아예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걸 경험해야, 함께 있는 걸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특별하게 홀로 따로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홀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누기를, 교회에게 나누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찬양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찬양을 통해서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났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쉐케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상징인 그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임해서 감히 그곳에 서서 일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두 번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래서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올 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영광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고 싶고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때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광야의 거친 곳에서 방법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위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참석하고 가는 예배가 다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본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니까 무게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게. 영광이라는 게 어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 무게, 그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늬만, 모양만 주일날 그냥 성경 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예마본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고난주간을 끼워서 2주간 저희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심야기도까지 하면 12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번을 나누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때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실 분도 있지만 하여튼 기대하고 한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게도 좀 신앙생활하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내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그 거친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해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착각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대탐험하면서 마지막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삶은 우리가 별짓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거기 나타난 율법의 대표인 모세, 거기 나타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이 결국은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쳤거든요. 오실 예수님. 선지자도 마찬가지 예수님.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께 집중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세상이 힘들다고 해도 갈만합니다. 아멘. 갈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오늘 나갈 때도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새벽에 기도할 때든지 심야에 기도할 때든지 차를 운전하고 할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한번 그렇게, 왜? 그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늘에다 두고 특별한 곳에만 묻어놓은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사모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한 주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감격과 감동을 나누면서 능력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다가 그 영광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는 귀한 성도들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주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감격 때문에 평생을 감동 속에서 주님 앞에 다름박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고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